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례를 받는 목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헬라어로 잠기다, 침수하다, 장사되다, 그리고 매장되다는 의미로 세례는 내 죄성을 죽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는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의 속성이 있습니다. 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요단강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대중 앞에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가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세례를 교회는 비밀이 행하지 않고 온 교회와 성도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통해서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나의 죄에 대해서만 눈을 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대로 말씀을 조금 변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물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즉,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즉, 물세례를 받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도 독사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세례는 주님의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주님이 나에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이며, 이는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세례가 나에게 오지 않고는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는 세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 본문은 성령 세례이며 불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세례는 심판을 통과하기 위한 성령 세례와 불 세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외치는 물세례는 예수님의 씨를 받기 위한 회개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 세례는 말씀의 씨를 심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심판의 때까지 맺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죽이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불 세례는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삶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회개의 열매를 심판의 때까지 맺기 위해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알곡이 된다는 것이 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씨가 싹이 나서 땅을 뚫고 나와서 바람과 추위를 이기고 폭풍우와 밤과 홀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어가야 하는 열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주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심판의 주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을 합니다.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는 기준의 알곡이 아닙니다. 손에 키를 들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알곡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때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쭉정이의 삶은 이 땅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의 삶은요, 영혼 구원,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신 봉사한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내가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필요한 이유는 심판의 때까지 알곡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셋째,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